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알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 주님의 모든 이루신 은혜가 역사하는 시대, 이 시기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역대 흉악한 그 헤롯 왕가, 그게 모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만스러운 로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신사지만은 피식민지에게는 아주 당근을 주고 채찍을 주고 정말 사람의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흑암과 악의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잔혹한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근세욕과 온갖 타락한 제사장과,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요시야 시대 때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할 때 보면 성전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어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60부터 90까지 십자가에서 그 어둠을 다 끌어모으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이 시기라고 말씀하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라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죄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밤, 낮 그 자체가 왜 나쁘고 좋고 하겠습니까? 밤은 안온하고 휴식이 있고, 밤은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리하고, 밤은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밤은 또 누리는 그런 시기일 수가 있어요. 서로 가족이 다시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참 가족의 시간, 얼마나 오붓한 그런 시간이 밤입니까? 그러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12절의 말씀의 밤은 그런 밤이 아니라 바로 죄가 깊다, 죄의 농도가 깊고 죄가 흉악해지는 그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도무지 의가 선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죄를 지어야 잘 살고 속여야 잘 살고 남 모르게 해쳐야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다 죄짓기에 바쁜 시대, 죄짓기에 쉴 틈이 없고 발걸음을 쫓아가 보면 전부 다 죄를 짓기에 바쁜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밤이 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좀 더 패역한 길에서 어떻게 속일까 하는 그 사수를 가르치는, 정말 속에 그런 깊은 지식과 진리와 그런 선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썩어서 어쨌든 일을 남기고 남을 좀 해코지 하더라도 내가 더 이윤을 남기는 이러한 경제법칙, 잘못된 경제법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또 사람이 온갖 몰두를 하는, 한마디로 순리가 없어지고 영리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밤이 깊은 시대인 것입니다. 밤새 젊은이들이 어떻게 착하면,
얼마나 선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의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그 치장을 해서 남에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하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밤이 깊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낮은 벌써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11절에 그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인데, 이 낮이라는 것은 빛의 시대예요,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치료의 시대예요, 위안의 시대예요, 평강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신음하다가도 다시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바로 어둠이 짙지만은 낮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새벽이 밝아온다, 벌써 낮이 가까워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깬다는 것은 자다가 깨어나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부스럭 일어나서 연장을 들고 야음을 가르면서 나가서 농부가 밭으로 향하는 그러한 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잠자던 자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썩은 것은 썩은 것대로 악취를 풍기지만은, 그러나 선한 것이 자라는 빛의 시대, 잘못된 것이, 거짓된 것이 반드시 드러나면서 수정이 되고 올바르게 되는 그 빛의 시대가 바로 낮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한 대씩 다 사드려야 되는데 저만 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한 대 사서 또 있는 자전거가 그냥 삐그덕 부끄러워서 한번 밟아도 안 나. 한 바퀴 밟으면 한 바퀴는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바퀴 밟아도 한 바퀴도 안 나가요, 이 자전거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바꾸었는데 헬멧도 사고 또 장갑도 사고 아예 잔소리 먹을 거 한꺼번에 다 샀습니다. 잔소리도 먹을 거 생각하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낮에 탁 타니까 어휴, 이게 뭐 자전거가 아니라 어때 그냥 오토바이 같아요. 그냥 쑥쑥 가는데 금방 그냥 저 다리까지 가고. 그래서 또 밤에 또 아무 말 안 하고 기분이 좋아요. 또 몰고 나갔습니다. 제가 밤에 이제 그 라이트를 켜가지고 몰고 나갔더니 밤에는 힘들어요. 밤에는 힘들어요. 눈도 어둡고 이제 저도 무슨 노안이 좀 왔는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벌써 마음이 불안해요. 아직까지 제가 자전거도 몇천원 타는데 사실상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참 양재천의 오리도 보면 어두워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바로 낮이 왔다는 것입니다. 낮이 왔다.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밤이 지나가고 낮이 왔다. 이것은 무슨 막 심판이다, 막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혼을 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낮이 왔다는 것은 빛이 비춘다는 것이고, 빛이 비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은 바로 반듯하게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차를 몰더라도 가고,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게 낮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엔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낮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의 강선이 비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기냐?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계속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시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그런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은 나지만은 죽이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리려고 혼을 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뭔가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가 있고 뭔가 소외되고 허전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가장 가난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그 이상이 본질이에요. 공기라든지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저 산천의 초목이라든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서 남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고차적인 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거 이거 주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신약 시대요. 특별히 우리가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 500주년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9세기, 10세기에 태어나서 그 중세의 교회 가운데 태어났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전쟁통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1919년에 우리가 10년에서부터 45년까지 한일 합방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음껏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양재층의 예술공원에도 가니까요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꼭 구석에 같이 우리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저기도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할 때 있어요. 누가 안 잡아가요. 누가 안 잡아간다고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깨서 이제 막 좀 더 자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빛이 내 눈에 비치고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조명되니까 이제는 깰 때가 되고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루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과 언제나 말씀에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곤한 자 같으냐 남을 부유하게 하고 오히려 금방 말씀을 보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게 이 시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다. 저는 모든 성경에서 뭐 하라 이러면 누리라고 일단 생각해요.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가는 것도 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고, 그 공로주의예요. 아침에 깬다, 이것은 낮을 누리는 것이에요. 빛을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면요, 낮이 좋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들어오고 이러고부터는 낮이 긴 게 좋더라고요. 제가 1년을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밤이 길어지는 게 아쉬워요. 요새도 새벽같이 이렇게 보면 꼭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야, 점점 또 밤이 길어지는구나. 낮이 긴 게 좋아요. 낮이 긴 게. 젊을 때는 밤이 긴 게 좀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내 자질을 닦고 뭐 공로주의 그런 게 있어서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젊을 때는 밤이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하게 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낮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일하시고, 우리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성의 잠을 깨워야 한다. 깰 때가 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깨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잠자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봄날 개구리가, 봄날 온갖 파충류가 깨어나는 것은 바로 계절의 온기라면, 성도가 깨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의 은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지어지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홍해도 갈리듯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면 요단강도 설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발만 담그면 설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면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면 내가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것이라는 수르보네겐의 여인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면 물동이만 보이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낮의 삶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이성의 잠을 깨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책 많이 읽으십시오. 세상의 지식을 늘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진정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저기 선풍기 봤다고, 저기 시계 봤다고 다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봐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일도 봐야 돼요. 어젯밤도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학회 가서 뭐 하나 결정할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버릇이 좀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아무리 머리 써도요, 그날 밤에 기도해 보면요, 달라요. 다른 결론이 나오고, 같은 결론이라도 다른 마음가짐을 주시고 다른 관점을 주세요. 아무리 2시간 3시간 맹송맹송 생각해도요, 뭐 이외에 생각할 게 없어. 그래도 그날 밤에 기도해 보면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옷이 12절에 가보면 빛의 갑옷이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요 참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등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입니다. 참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세상 만물은 강순으로 자라지만 사람은 예수의 빛으로 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눈에,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빛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을 열어서 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빛이 차야 돼요. 빛이 쫙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감싸야 돼요. 그 빛으로 온갖 정욕도 온갖 어두운 것도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비추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게 오직 은혜고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낮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비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냥 빛을 받으라 하지 않고 왜 빛을 갑옷을 입으라 그러고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옷을 입으라 라고 쓴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같이 합시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슬쩍 지나가고 비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가을날 떼아빛 같지 않단 말이에요. 슬쩍 한번 따갑게 비치고 지나가는 가을 떼아빛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신분을, 존재를, 인격을,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예수의 빛이 임하면 빛의 자녀, 예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빛을 비추라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라.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식물은 무슨 강선을 쫓아가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강성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동물은 무슨 그게 바뀌었습니까? 뭐 굴강성이니 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생물에.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피해 갈까요? 빛을 향해 갈까요? 사람은 주광성이에요. 굴광성이에요. 사람은 빛을 보고 자라야 돼요. 빛을 보고 자라요. 무조건 창문 넓은 집을 창문이 넓으면 좋아요. 자연의 빛을 보는 그런 게 좋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같이 합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 영광 이루되 사람 중심의 창조예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사람에게 빛이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예배받고 영광받기 위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이 유익하니까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저 빛을 보니까 아니 사람은 짓지도 안 해놓고 벌써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를 한꺼번에 보시니까. 그래서 빛을 지어 놓으니까 야, 이 빛이 사람들에게 좋다. 그게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속한 것은 멀리 하세요. 문방구가 2개 있거든. 밝은 데 가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세요. 이제 되도록이면 지하 식당으로 가지 말고 지상으로 올라가세요. 이거 뭐 그저 제가 상징 아니에요. 그만큼 밝은 것을 즐거워하라. 아, 근데 뭐 목사님은 왜 어두운 옷만 맨날 입고 다니십니까?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뭐 노란 것도 입고 싶고 그런데 안 사주니까. 밝은 걸 좋아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가장 밝은 데 앉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둠의 일을 버려라. 어둠의 일은요, 내 차질주의, 공로주의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궁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 헤아려서 되니 안 되느니 신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물로 할만하니 안 할만하니 이런 것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물론 열심히 계획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심중에 막 구석에 막 그 10년과 같은 데서 궁리해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의 일은 어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내 자질, 내 공로, 내 이성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서 자살도 하고, 그런 게 어둠의 일이에요. 마귀 사탄은 뭘 가장 좋아하는지 알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내가 뭘 하니, 내가 뭘 못하니, 내가 뭐 잘하니, 그것 때문에 궁극적인 답을 찾지 마세요.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서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는 용서받지 못해 하면서 어두운 데서 신음하고 벌벌벌 떨고 그렇게 있지 마세요. 그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의 일,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까? 한 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다 빛의 자녀예요. 빛은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건립시키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빛을 억지로 막 더러운 거로 싸매고 역한 것으로 싸매고 독한 것으로 싸매고 그 빛을 안 막으면 빛이 발산돼요. 그거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같이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어른은 뭐냐? 자꾸 그다가 싸매요. 빛은 가만히 놔두면 비쳐요. 우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린다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흘 만에 눈 뜨자마자 비닐 벗겨지자마자 다메섹에서 말씀 전했어요. 빛이 임하니까 사흘 만에 잡으러 갔던 사람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바로 빛의 자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부터 해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임했어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바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양자의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빛이 열매를 맺고 말이죠. 이 빛이 소생하여 생명력을 갖고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어두움의 일을 벌어야 하는데 어두움에 속한 일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식물이 보면요, 햇빛을 못 보면 쭉정이는 다 똑같이 자라요. 그러나 가을에 탈곡해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여름에 해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가을에 탈곡을 해보면 소화하기 달라져요. 여름에 해가 강하지 않으면요, 가을에 왕겨만 왕성하지 쌀푸대에 쌀은 얼마 안 돼요. 쌀푸대에 쌀은 얼마 안 된다고요. 농사 지어보면, 제가 농사 지었다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래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 있는 일을 하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내 자질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그거 자꾸 도마 위에 놓고 뭐 채도 썰어보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빛의 자녀는 내게 임한 빛을 우리가 마음껏 발산하도록 나를 정하게 재지지 않고 나를 잘 가꾸는 그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갑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이것이 에베소서 바로 6장 13절에서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째로는 의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어요.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려요. 진리가 아니면요, 수천만 원짜리 바지를 입어도 조롱해요. 바지가 흘러내려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부터 배우세요. 고급스럽게 되려면 진리부터 바로 쓰세요. 그게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이에요.
의의 허리띠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흉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신갑주가 갑옷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이거 이제 장군이 허리띠로 꽉 매는 거고, 의의 흉배는 딱 여기에 창이 들어오면 가슴을 막아주는 게 의의 흉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 바로 피가 흐르는 심장의 혈압과 같아요. 맥박과 같아요. 의로워야 돼요.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육체의 이 피의 혈압도 재야 되지만 우리 의의 지수도 한번 재보세요. 내 가슴에 의의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내가 의를 추구하고 사는가?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투구는 뭔가 압니까? 신분입니다. 구원의 투구란 말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쫄병이 막 큰 투구 쓰고 못 싸워요. 신분이에요. 새의 신분이에요. 사슴의 간이듯이 뿔이 새의 신분이 투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환난의 화살이 날아오다가도 피해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데로 가던 화살도 날아와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믿음 없이 조급하고 믿음 없이 이성대로 자꾸 궁리하다 보면요, 도망가던 재앙이 나에게 닥쳐요. 오히려 하만같이 내가 잘해봤다고 장대 달아놨는데 내가 걸려요.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해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바로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믿으면요 온갖 악한 화살들이, 불화살이 다 도망쳐요.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그게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무엇에 서 있어야 되냐?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으라. 전부 방어하는 건데 공격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성령의 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토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매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우리가 어떤 창이 와도 다 우리 견고에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방패는 뭐냐? 믿음의 방패. 같이 합시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과 성령의 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옷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 2달란트 5달란트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에게 물간과 채간이 가닿아서 수분도 주고 양분도 주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누리는 시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죠. 잘 누린 것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기독교만의 진리예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누리면, 잘 수행하면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누리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 베풀어 주세요. 그저 우리는 숟가락 드는 힘 정도만 내면 돼요. 음식 다 차려주신다. 잘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방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집 나가는 탕자같이.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흔들리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이성주의예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걸어보라 그러면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게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으니, 빛이 내 안에 임했으니 그 빛이 바라게끔 해야죠. 그 빛이 비치게끔 해야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단호하게 올곧게 좀 핍박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게 바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맺는 길인 줄 알고 그게 낮에 일을 행하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저건 뭐 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죽이게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성도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가속도가. 그런데 이 정도 해도 용서하겠지, 저 정도 해도 뭐 괜찮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밀어내지는 않지만, 떨쳐내지는 않지만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고 호색하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걸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배 대신에 딴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게 호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감사가 없으면 판단이 들어온다. 판단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방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감사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금방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전체 성경 맥락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신다. 그 의미인가? 그렇게 해석해도 영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시기적으로도 주님이 언젠가 오십니다. 그럼 가까워지는 거죠 당연히. 1초라도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가진 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깨어서 낮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포도원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가지세요. 내가 궁리하고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는 그 밤에 그 내 차질에 내 공로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낮의 백성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 그게 최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래야 순교라도 한다. 제가 우리 십자가 지기 강단에서는 하란 말보다는 계속 왜 누리란 말만 하느냐. 잘 누리는 사람이 최고 부지런하고 최고 윤리적이 돼요.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사람은요 산이라도 움직여요. 그거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시기 은혜의 시기 신약시대 또 우리가 암흑의 중세시대도 사는 것이 아니요 또 아버지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너무 감사한 이 시기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정히 행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과 아버지여 그 구원의 투구 가운데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